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본문과 또 로마서의 본문,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 중점을 두어서 용서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의 연극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1막, 2막, 3막, 그리고 끝에 에필로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라는 말을 한 데에는 굉장히 마음을 크게 써서 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3번을 용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2배를 더하고 거기다 또 하나를 더해서 7번을 용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은근히 아마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 이것을 계산을 하면 490번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하나씩 다 세서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그런 뜻은 물론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고 용서를 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계산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셈법을 다르게 하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큰 빚을 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빚을 당장 갚으라고 요청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10,000달란트는 그야말로 엄청난 빚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주에 15년의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년 연금, 15년의 연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죠. 엄청난 금액이고, 또 당시 유대 지역에 세금을 다 거두면 800달란트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 정도의 빚을 지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신 이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빚을 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한 부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질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장 와서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둬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줍니다. 이 짧은 장면 속에서 한 왕이 2가지 판단을 하는데 그 2가지 판단이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판단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장부를 보고 아마 빚진 것을 다 합을 내어서 그 사람이 갚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제시를 한 그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당하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그 빚진 사람이 당장 빚을 갚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판단은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 종이 왕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보고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은 굉장히 신중하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분하게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판단은 너무나도 감정적이었고 즉흥적이었고 또 계산이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왜 이 왕은 그렇게 좋은 판단을 하고 나서 그 좋은 판단을 번복하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의문거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그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면은 왜 이 왕이 이렇게 두 번째 판단을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가엾게 여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엾게 여긴다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스플레그 크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플레그 크니조마이인데 이 단어는 우리의 창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을 다루는 의학의 분야를 내장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스플래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플래그라는 단어는 우리의 창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스플래그 크니조마이라는 그 단어의 본처적인 뜻은 우리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어떤 느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인은 그 종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해서 머릿속에서가 아니고 이 뱃속에서 창자 속에서 엄청난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연민이 이 창자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에도 gut feeling 뭐 이런 단어가 있죠. 창자 속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주인은, 이 왕은 바로 그 순간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자기의 그 감정의 근원에서 튀어나오는 충동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표현에 보면 뭐 간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이라든가 또 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든가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그 창자와 우리의 감정을 연결하는 표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는 되게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긍정적인 혹은 사랑과 공존과 용서의 그 충동이 아주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그것을 스플래그 크니조마이라는 표현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왕이 느꼈던 감정이고 그 감정에 충실함으로써 이 사람을 용서해 주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스플래그 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1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오는 그 경우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다가 다 망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고 시근히 여겼다고 할 때 그 시근히 여긴다는 것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아버지의 판단은 아버지의 결정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머리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넘쳐나는 동정과 연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시근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어느 장면에 나올지 한번
그 다음에 또 서기관이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다쳐서 누워있는 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보는 것까지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 치근한 마음이 느껴진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놔두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었던 것이죠.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연민의 사랑의 그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아들 잃은 과부를 보고 그 여인을 시근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광야에 있는 군중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이 풍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느껴지는 그 사랑의 감정, 넘쳐나는 그 사랑의 느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뇌과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뉴로사이언스. 최근에 2000년을 전후해서 2000년까지의 10년을 뇌의 10년이라고 하고 2000년 이후의 10년을 마음의 10년, 마인드의 그 10년이라고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 뇌에 관한 연구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알았던 우리의 정신이나 의식에 관해서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많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철학이나 신학의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뇌과학에 관한 책들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혹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이 뇌과학적으로 많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서 이성과 감성 혹은 이성과 감정이 조금 대조가 됐는데 우리 인간에게 이성과 감정 중에 어떤 것이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이고 더 중요한가? 우리들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이 우리의 존재와 생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중에서 역시 우리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무의식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주로 뇌 안의 변연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성적인 판단은 주로 대뇌 피질의 그 전두엽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실 자체에 관한 것보다는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불쾌하고 어떤 것이 유쾌한 것인가, 어떤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어떤 것은 만족스러운 것인가, 이런 그 가치에 관한 많은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패턴을 이루어갖고 가치에 관한 체계 혹은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쌓아왔고 그동안 축적해온 가치관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논리적으로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논리보다는 감정이 더 효과적으로 앞서게 되고 또 논리는 그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반해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때는 뭐 1초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것에 반해서 감정은 즉시로 순간적으로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왕은 그 가엾은 종을 보자마자 이성의 절차를 거칠 여지가 없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튀어나왔던 것이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탕자의 비유나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온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감정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들의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영역에 잠재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우리들의 생각의 흐름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내기 골프를 할 때 나는 자꾸 잘 안 맞고 공이 상대방이 공을 잘 친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상대방이 실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골프하려고 그 공을 치러 갔을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스윙을 할 때 그 공을 치는 순간에 숨을 내쉽니까? 아니면 들이십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되게 운동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까지 가지 않고 무의식 차원에서 모든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근육이라든가 모든 신경이 무의식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연내에 잘했던 것이 이제 섣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무의식이라든가 혹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축적하고 쌓아오고 정리하고 재정리하고 그래서 나에게 내면화가 되어서 나의 일부가 되어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그런 판단이 바로 무의식과 감정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은 아직은 내 것이 완전히 되지 않고 체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특별히 감정과 연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보는 것에 관한 시각에 관한 우리 뇌의 작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본다는 것은 카메라와 같아서 밖에 있는 영상이 그냥 뇌 속으로 그대로 수동적으로 카피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오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두 종류의 정보 교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보는 이미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에 대한 기억들, 그 기억들이 같이 와서 이 두 개가 같이 만나서 내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보다가 이상한 환경에서 어떤 물체를 볼 때 그 물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보았던 것으로 왜곡을 시켜서 변형을 시켜서 본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해본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왜곡된 그 식으로 만들어진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은 바닥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거 크기를 왜곡하게 해서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은 저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 굉장히 키가 작아 보이고 가까이 오면 키가 이제 커 보이고 왼쪽으로 가면 커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 보이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눈은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우리의 뇌가 그동안의 자신의 그 경험에 근거해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구나 해서 그 정보를 정리하고 또 취사 선택하여서 새롭게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쌓아왔던 그 경험들, 기억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내면화된 기억들이고 그것은 우리가 세계관 혹은 가치관 혹은 우리들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임금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임금의 그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감정의 어떤 그 작용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막으로 가면은 장면이 바뀌어서 그렇게 큰 빚을 분간받은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생기는 일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죠. 물론 뭐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돈은 아니겠지만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분노가 폭발하고 아무리 사장을 하고 간청을 피하여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른 보는 방식입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도 그 보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사랑과 연민이 나오지 않고 분노가 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동료들은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연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산막을 가면은 이제 그 동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다시 그 빚진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산막에 이르러서 이 왕이 이 종을 다시 불러다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고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마음을 바꾼 것인가?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가 되겠죠. 변덕스러운 것인가? 그렇다면 원래 그 탕감을 했던 것은 사실은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조건적인 탕감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긴 설명을 하기보다는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꼭 감옥에 가서 받는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거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형벌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그 순간순간 우리들은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한 마음과 나쁜 감정은 우리들을 포로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창살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깨닫고 그 은총의 바닷속에서 살지 않을 때 우리들은 이미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용서의 방정식이라고 적었습니다. 방정식에는 변수 x, y 혹은 z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이퀄 사인의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같아지는 공식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우리들은 용서에 대해서도 많은 방정식을 고안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변수는 내가 빚을 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그 변수에 넣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용서를 할 것인가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심리학에 의하면 용서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을 때 그것 자체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도 우리가 용서의 방정식 속에 고려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될지 뭐 3차 방정식이 될지 10차 방정식이 될지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뇌과학의 발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복잡한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억 개의 뇌세포가 다 연관이 된 그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정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방정식 속에 무한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값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무한한 은혜라는 상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어떤 요소도 사실은 이 무한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 의미를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다는 그 마음과 그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자연스럽게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용서를 만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방관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싶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수에 대한 사랑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머물도록 그대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한한 용서, 무한한 사랑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을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무엇을 알고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는가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능적으로 나의 무의식 속에, 나의 감성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나의 모든 사고가 하나님의 은총의 영향에 푹 쩔어서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훈련이고, 신앙의 연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으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